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의 주일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길어지면 굉장히 위기를 만날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좋고 교회 안 가도 되고 이게 몸에 익숙해져 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려울 때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1시 예배 드린 것을 가지고 점심 먹고 난 뒤에 집에서 오후에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드리시면서 그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는 시간 가지세요. 포럼의 주제는 오늘이 중심이 되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이런 말씀 주었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걸 현장에서 오늘의 전도 증인으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하는 오늘 중심으로 포럼하는 예배를 가정에서 꼭 드리셔야만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 되어지고,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 실패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는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인생 전체의 후손들까지 실패로 오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또 신명기 2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목사에게는 예배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왔다, 예배 보러 왔다, 예배 보는 게 아니면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왔다 하고 잊어버리고 나는 교회 갔다 와서 끝났다,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이 되새김질 되어야 됩니다. 되새김질, 계속해서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포럼하고 적용시키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 그리고 현장의 증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58년 개띠인데요, 전쟁 이후에 폐허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60년대에 대한민국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짓고는 주로. 70년대 산업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IT 산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는 4차 산업, 외국에서는 몇백 년 걸리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5, 60년 만에 6, 70년 만에 급속도로 이루어져 버리는, 그래서 다이나믹 코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몇백 년 걸리는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한국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지금 한류 문화,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유일한 나라죠. 그래서 지금 한류 문화가 또 세계를 강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고 237 나라 다 펼쳐놓고 보면 복음의 열정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한류를 일으켜가지고 한국을 알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루고 계십니다. 만일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진짜 세계 영향 주는 나라 될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믿고, 왜?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하실 거니까요.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 이 미국, 일본 강대국 사이에 얽혀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을 갖고 우리는 북한 복음화되는 그 북한 복음 문이 열리는 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셨고 중직자로 보냈습니다. 중직자는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렘넌트 잘하는 아이들에게 인턴십의 주역이 되어지고 생명 걸 가치로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 축복받는 중직자이지요. 이드로의 헌신이 모세 사역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 시킬 때 전쟁터에 내보냈는데요. 갔다가 위험하고 돌아와라 이래야 되는데 꼭 천부장을 만나고 증표를 가져와라. 참 훈련을 잘 시킨 거죠. 오바다는 가장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100명의 주의 사자들을 땅굴을 파고 숨겨놓고 돌보는 생명건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썼습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게 모르되게 한 얘기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의 부탁을 받고 자기 집에 노예였고 물건 훔쳐 도망갔던 사형돼야 되는 사람을 형제로 품고 그를 목회자로 밀어줬는데 그를 골로새 감독으로 초청해가지고 같이 복음운동을 했는데 만약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키우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빌레몬이나 사람 자체가 성경에 안 나오겠죠. 자기 노예,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이렇게 키웠는데 빌레몬이 얼마나 귀중하게 중직자로 쓰임받은 것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 되어지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생명건 헌신을 했는데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생명건 헌신과 축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강북의 어느 아파트 경비실에 계시던 최모 씨가 입주자의 너무 그 갑질과 힘들게 때리고 해서 자살을 하고 말았는데요. 공기업에서 38년 동안 일을 하던 조정진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공기업에 아주 일을 38년 동안 일을 잘 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주신 기업이라 할 만큼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38년 동안 공직자로 있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2016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딸을 대학 보내서 이제 시집 보내고 난 뒤에 아들 대학 이제 공부 마치면 취업에 잘 살겠지 했는데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로스쿨로 들어가서 더 공부를 한다 이래 되니까 이제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지방에 뭐 어느 아파트 하나 사놨었는데 그걸 팔아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니까 전세밖에 안 되어지고 경비실에 취업을 했다 그래요. 경비실에 취업해서 나는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좋은 기업에서 이렇게 임원으로 있었다 하니까 그 경비실에 있는 모든 관리실에 있는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버리대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그런 걸 이력서에 쓰지도 않고 그냥 이제 경비 업무를 보는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 임시계약직 노인장 이 말을 줄여서 임계장의 이야기라는 책을 냈어요. 임계장의 이야기. 경비실에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4번 잘려가지고 지금 5번째 직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니까 소수의 그 아파트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소수의 친절한 사람이 있대요. 경비실 아저씨를 불러 차도 이렇게 대접하고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야 전도가 되겠죠. 절대 다수의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무관심하겠죠. 근데 극소수의 악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극소수의 악질 때문에 두드러 맞기도 하고 자꾸 옮겨 다니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소수의 친절한 사람. 절대 다수의 무관심한 사람. 무관심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하면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가족 상황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따뜻한 차 한 잔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야 뭐 전도를 하든지 새로 이사 온 사람 알려주든지 뭐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뭐 알 거 아니겠어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극소수의 악질 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비 걸고 때리고 막 내쫓고 막. 어느 재래시장 안에 있는 순대국밥집에 손님들이 테이블마다 딱 있는데 8살쯤 된 여자아이가 남루한 소경된 노인네를 손잡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눈에 딱 보기에도 거린같이 보였대요. 비가 오는데 비를 다 맞고 비로 축축 젖은 우산도 없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니까 손님들이 인상을 쓰고 냄새가 막 나고 하니까 인상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당의 손님들은 일제히 그들을 쳐다보면서 주시를 합니다. 그 중에 여자분 손님 한 분이 주인 아줌마 저 사람 빨리 내쫓으세요. 냄새나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밥 2개, 순대국밥 2개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얘야 거기는 예약석이란다. 이 안쪽으로 들어와라. 손님들은 냄새나는데 쫓아라는데 그리고 자리를 내어주고 얼른 그 여자아이를 잠깐만 나 따라오렴 데리고 들어가서 막 닦아주고요.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데리고 나왔대요. 그래 아이가 돈 1,000원짜리 젖은 돈 1,000원짜리 몇 개 동전을 한 움큼 보여주면서 순대국밥 값을 이렇게 가져왔으니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저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고요. 한 그릇 사 먹으러 왔거든요. 주세요. 손님들은 전부 이제 주시를 하는 거죠. 그래 아이야 알았다. 조금 있다가 순대국밥 2그릇 가져왔는데 고기를 큰 접시에 한 접시를 주인이 가져온 거예요. 오늘이 내 생일이거든. 그래서 내가 고기를 많이 삶았단다. 고기 값은 무료니까 마음껏 먹도록 해. 다 먹었어요. 이제 계산하고 나가는데 우산을 주면서 애야 아버지를 모시고 비 맞지 말고 하고 내일 비가 그치거든. 우산을 돌려줄 겸 다시 와줄 수 있겠니? 꼭 우산까지 다시 오도록 해라. 내가 기다릴게. 돌려보내고 난 뒤에 손님들이 아줌마 친척이에요? 왜 저 거지를 저렇게 해요? 비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 아주머니 대답이 방금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는 무관심하게 거지가 왔다 갔다 기분 나쁘다 냄새난다 할 수 있는데 그래 돼야만 인간관계 맺어지고 전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원래 인간이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장악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 말씀 파기해버리고 내 말 들어. 아담 하와가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게 선악을 먹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피림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이 전부 악한 생각이에요. 타락하는 생각이에요. 육신이에요. 쾌락이에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해보자. 그게 창세기 11장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관심하고 멀어져 있으면 실패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한 곳에 나의 관심이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나도 중요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할 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유혹, 흑암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여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면 응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간섭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변전도사님의 이종 사촌 형님이 4년 전에 왔죠.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한 10달 전쯤에 그 부인과 애들 둘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공안에 붙잡혔단 말이죠. 국경지대 감옥에 6개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감옥 갇혔다. 아, 이제 끝났구나. 힘들겠구나. 믿어지지 않는데도 우리 기도를 계속했죠. 그럼 다 북송되는데 이 가정만 남아있다가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조사받고 하나원에 있다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20일 날 나와서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요. 저는 이 가정을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아, 하나님 참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기적입니다. 전에 우리 고집사님도 20개월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 북송되는데 그 집사님만 딱 남겨놨다 하나님 나오게 하시는 거 있죠. 기도의 능력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큰딸이 15살 되었다길래 조금 시내에 떨어져 있는 농촌 마을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들어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생각도 못 해봤대요. 계속 거기서 뭐 주입시키는 그것만 들었으니까요. 찬송가에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그분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면 가난과 무능과 무기력과 원망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시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으로 용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맞다고 하면 무기력에서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울증도 노이로제도
다 치유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악인의 쓰임 받음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 받다가 버려진대요. 우리가 악인이 돼서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악한 왕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악인 바로왕을 세워가지고 그가 강팍하고 완악하게 되어져서 계속 거절하는 걸 통해서 홍해도 갈라지고 장자 다 죽는 걸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알리기 위해서 악한 날에 섰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라든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라든지 헤롯 왕이라든지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전부 악한 날에 악인의 쓰임받은 도구들이죠.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의 악한 자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대헤롯 성전에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개혁을 하셨는데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완전히 주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 막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 너희가 강도들이야. 백성의 존경받고 지도자로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강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한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따르리라.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전부 악인들이죠. 그리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교, 구약 성경만 붙잡고 신약은 인정하지 않는, 예수는 목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니라 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다. 구원 못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래요. 로마 카톨릭 처치, 천주교 적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합니다.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잠깐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지도자가 돼서 3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릅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상 8장 4절로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그들이 하나님 다스리기 싫대요. 하나님 직접 사사들이 얘기하고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말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이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버린다. 죽음이지요. 멸망이지요. 초대 왕으로 이 사울이 왕이 됐는데요, 사무엘상 10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부끄러워하고 숨고 막 이렇게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교만해집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 사무엘 대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걸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1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사울을 죽이셨다.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 둘째가 다윗, 셋째가 솔로몬인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하겠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28절에 보면 기브온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1000번째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물으시는데요,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리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대요. 크게 달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크게 달했는지요. 금을 시내가에 돌같이 자갈같이 썼대요. 그럼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교만해집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방 나라에서 1000명의 첩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상의 전에 가서 절하게 만듭니다.
그 죄악으로 이스라엘 나라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에 보면요, 남조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됩니다. 5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많이 주시니까 또 교만해집니다.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잠깐 쓰임 받았는데요, 너무 잘 되리가 교만해져요.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거 있죠. 셋째,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의 사역 초기죠.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 원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인간의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공인을, 도장을 꽉 찍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내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중기입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났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되기 전에는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다. 그리스도 고백하니 그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볼 자들도 있다. 그리고 8해 후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서 그 제자 3명은 너무 피곤했던지 깊이 졸았대요.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누가복음 9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하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잠이 취해가지고요, 말은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막 골치 아프고 저 동네 내려가지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하는데 그 말을 무슨 뜻인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더라는 거예요. 헛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로 36절인데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가 택한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니 너는 헛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 아멘. 예수님의 사역 말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영광을 이미 받았고 또 받으리라.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 십자가 죽음이 가능하면 좀 면해졌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 받았고 또 영광 받으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악한 일에. 잠깐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죠. 처음에 잘하다 겸손하게 잘하다가 조금 되고 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선을 넘어버리는,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마귀는 네가 영광 받으라 자꾸 속이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아니었다면, 예수를 몰랐다면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짐승과일 텐데, 저 같은 존재는 노숙자 되어야 될, 지게꾼 되어야 될 팔자였는데 주님 조금 알고 주님 앞에 조금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서주신 거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의 하나님의 공인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헛소리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여. 이미 내가 영광 받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잠깐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